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너무 감사하고도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둘로 갈라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이 막으려 해도, 권력이 눌러도, 사탄이 지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6장에서는 바로 그 사실을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유다는 이미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한 날부터, 곧 요시야 시대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들을 그 안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말하고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갇혀서 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가 내 입에서 받아 기록한 두루마리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금식하는 날에 주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도시들에서 나오는 온 유다의 귀에도 그것들을 낭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예레미야가 어떤 이유와 또 어떤 형태로 갇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성전에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예레미야를 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못 가면 바룩이 갑니다. 예레미야의 입이 막히면 바룩의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읽게 하신 날이 바로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온 백성과 유다의 도시들을 떠나 예루살렘에 다다른 온 백성에게 주 앞에서 금식할 것을 선포하매, 여기서 금식하는 날이라는 것은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던 시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와 간구를 위해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에스더나 느헤미야 시대처럼 성경에서 위기 때 공동체가 금식을 선포했던 사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며 도움을 구하는 의미로 금식을 선포했고, 그날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가장 많은 귀가 모이는 날, 그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통로를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통로를 여십니다. 또 사람이 입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귀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바룩이 성전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있었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통치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말을 들은 통치자들은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백성에게 낭독했던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들을 자신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서로 두려워하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말들을 왕에게 고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통치자들의 두려워했던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한 인간 예레미야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왕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왕 앞에 갔을 때 상황이 충격적으로 바뀝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로 들어가 왕에게 가서 모든 말들을 왕의 귀에 고하니 이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의 귀와 왕 곁에 서 있는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그때의 왕은 9월의 겨울 집에 앉아 있었고 왕 앞에는 뜨거운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서 화로 위에 불에 던져 마침내 그 온 두루마리를 화로 위에 불에서 태워 버렸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24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말들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왕과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말씀을 듣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한 가지인데 반응은 둘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처방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은 달콤한 말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처방전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고, 문제의 원인이 적혀 있고, 치료의 길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은 때때로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또 듣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방전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읽는 시간에 또는 어떤 조언의 경로를 통해서 내게 왔을 때, 특히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상태를 찌를 때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갈립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다면 깨우치지도 않으실 텐데 지금 나를 살리려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건 책망이 아니라 은혜다. 나를 살리시는 경고다. 그래서 마음이 찔릴 때도 감사하려 하고 깨달을 때는 회개하며 힘든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방전을 받았고 말씀이 자신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하시는 건가? 나를 겨냥해서 일부러 싫은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 참 기분 나쁘네. 이런 사람은 말씀의 목적이 구원인데도 그것을 감정으로 또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주시는 처방전을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비난으로 오해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미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는 처방전을 듣고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셨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을 보고 치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방전을 찢고 불에 던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기관 바룩과 대언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말씀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즉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그 안에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불에 모두 태워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서 없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인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그것들에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안에서 말씀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서 없애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과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옛날에 누군가가 써서 남긴 책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했으나 그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썼으나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장 6절 7절에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는 처방전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불편한 소리로 받아들이며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진단을 없앤다고 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태운다고 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기록되었고 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심판의 선고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3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두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없애려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낮아져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